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우리 71절까지 우리 6장 마지막까지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우리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마쳐지는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성을 봤을 때 분명히 강조하는 점이 도드라지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오병이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제 신앙의 중대한 진리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잘 사용하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탁월한 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첫 번째 이제 본문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계속 이제 가르치셨던 본문이 쭉 나왔어요. 그 가르침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 봤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는 문단은 어떻게 보면은 한 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작점이 그 얘기들을 다 가르침들, 사건 뒤에 사람이 많이 쫓아왔고 많이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 복된 진리를 계속 설명하셨죠. 근데 그 설명을 들은 이제 군중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저번 시간 살펴봤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마무리로 그 말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으면 좋겠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 다 떠나갔다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구성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분명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린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냐라고 했을 때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로 길을 갈 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의사항, 올바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단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 분명하게 진리에 대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진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이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에 대한 세 가지 반응. 네, 세 가지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그 길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는 부류가 나타나거든요. 그 부류를 이 하나님의 이제 택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 점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도드라지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나타나냐면, 바로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부류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진리를 듣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더욱 붙잡게 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배반하는 부류, 배반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등장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각 반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6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류가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이라는 점은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이 장면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쫓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적 때문이 아니에요. 이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자마자 그때부터라는 이 점은요, 이 요한이 딱 지적하는 그때부터라는 점은 특별히 생명의 떡이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들을 전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 해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가지 않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그 계시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간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것들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누가복음 4장과 이제 병행꼴 좀 이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나서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지금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게 뭔가 은혜로운 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놀랍게 여겨라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놀랄 때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상히 여기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이 앞뒤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상히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게 이상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납득이,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23절부터 설명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지금 이 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시대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 지금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올바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의 수가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28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거부감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계속 성경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진리를 거부하는 본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잘 진단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이 거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성이 우리에게도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 향해 나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거부감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시킬 때 그런 점이고, 또 하나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전할 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막 딱딱하게만 함으로써 연약한 사람까지 무조건 상처 주는 것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진리는 올바른 길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딱딱하고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조차 상처받지 않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타협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서 진리를 부드럽게 전하기 위해서 우린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타협하는 일은 절대 발생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타협하는 일이 발생됩니까? 듣기 싫어하니까예요. 회중들이 듣기 싫어하고 회중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조차 뭐 하셨죠? 예수님조차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잘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이거 믿으려고 온 것 같은데,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과 열정이 어느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떠나버렸는데 그 강을 건널 정도였어요. 열심히 가지고 쫓았다는 거죠. 지금 이 66절의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 듣기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 때, 지금 기성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역할 때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은 이거예요. 핵심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야, 성경에 있는 그런 본문들을 택해가지고 들어야 그래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우선 듣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뭐 필요에 프로그램을 안 된다든지 그들의 맞는 메시지를 전해버린다든지, 이건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선 많이 모여가지고 들어야 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할 때 분명히 앞에 계속 뭘 말했습니까? 중심을 아세요. 이거 말하면 떠날 걸 아신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떠날 걸 아셔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만약 그걸 아셔서 문에 붙어 있어서 그걸 듣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다면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명목하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예수님도 안 하신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요 조금도 타협해서 안 돼요. 이것을 여러 번 수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교회는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같이 힘을 써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은요.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좀 이 원리를 살펴봤었죠. 근데 그 살펴봤던 원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우리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그리스도 아는 것을 향해야 되고, 그 진리는 사람들의 입맛에 아무리 맞지 않아도 타협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를 바로 살펴보시면요, 두 번째 부류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비록 11제자밖에 없었지만요. 12제자로 보입니다. 이 당시는 12제자예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그 중에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12명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67절에서 69절에서 이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6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기 점검이라고 하죠. 자기 점검의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요, 시험하는 것 동시에,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 동시에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살핌으로써 뭐 하게 되냐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이전에 분명히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먼저 쫓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택했던 제자들은요, 그 장면 앞에서 어땠겠습니까? 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보이시고 놀라운 일들이 보이는구나, 오병이어까지 겪었고 막 하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앞에 서서 제자들에겐 분명 은혜의 반응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거 진짜 너무 복된 길이다. 복된 메시지야. 라는 게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 누가 들어? 이거 말씀 어려운데. 그러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걸어갈 때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같이 쫓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못 걸을 때 이건 사실 큰, 이제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이것들이 되게 영향들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런 영향을 끼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갈래?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왜 안 가야 되지? 안 가야 되는 당위성을 찾게 되죠. 내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질문을 계속 우리 가운데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길을 왜 걸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가? 왜 예수님 앞에 계속 다른 박질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8절 말씀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뒤에 장면으로도 그렇고 12제자의 대표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도 어느 정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건 그 질문 앞에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쫓았던 건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이 세상의 심판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표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주님 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에 이 영생을 소유격의 형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지금 능력돼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지금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서 이 말씀이 영생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것을 영생,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다른 환경들, 다른 어떤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삼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사람들이 있는 도성 밖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많고 막 찬양하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요, 진짜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런 본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68전에 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을 땐 분명히 다른 점이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떠난 것과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지금 분명히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슬렸으나 사도들에게 완전 반대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경험된 자의 은혜구나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69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요. 6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된, 가르침을 통해서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된 제자들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이 가운데 보여지는데요. 수많은 선배들이 이 부분을 다 강조해요.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요, 여기서 쓰인 동사를 봐야 된다. 동사의 순서를 주목해라 라고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대단히 성경에 일관된 진리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알면 내가 그걸 이해되면은 믿을게 라는 식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그 신비는요,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믿고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믿고 주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할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요, 신학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 책 많이 읽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살리는 그 지식은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다 포함할 수 있죠. 이 신적 지식은요, 믿음으로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지식을 세상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이 지식을 조명하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나죠.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이 장면에서 세 번째 부류, 이 부류는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추가된 서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된 서술이 나와요. 우리 70절, 71절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고 이 당시에는 거부를 안 했어요. 12제자와 함께 카테고리에 묶여버립니다.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뭐예요? 배도자가 됩니다. 네, 배도자가 됐는데 지금 사실상 거부는 안 했지만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장면에서도 보이는데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죠. 근데 이것이 기록된,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비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비극적인 유다의 모습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70절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7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네, 지금 이 장면을 기록했어요. 이 대답은 지금 어디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제자들의 응답에 대한, 너희도 가르느냐에 대한 응답에 대한 또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이 응답, 지금 영생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갈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내가 믿고 알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이 뭐냐면 지금 너희 중에 12를 내가 택했다라는 걸 말해요. 택함에서 오는, 아버지께서 이끄심에서 온 은혜라는 거죠. 네, 은혜로서 이것들을 알게 됐다. 제자들이 알게 된 건 은혜로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당시에는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 부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게.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성경 전체에서도 큰 질문을 낳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당시에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요한도 그리고 제자들도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뭘요?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아예 모를 정도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있죠? 막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거든요. 팔자임을 아셨어요. 마귀임을 아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왜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것을 한 5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선 이의 핵심은요. 왜 사도직에 있었는가? 가룟 유다가 사도직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지금 멸망의 자식이 지금 이뤄진 것, 가룟 유다를 상징하고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룬 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었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면서도 이런 배신과 제자들이 같이 상처받을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더 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것들을 다 선택해서 걸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이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 예언이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메시지를 한 5가지로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살펴본 맥락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순종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철저히 말씀 따라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의 중요성들을 우린 다시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조차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것들을 말씀 따라 걸으셨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더욱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완전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있고, 예, 두 번째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장면은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죄라는 것의 흉악함, 죄라는 것의 악독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요, 우리 가운데 인간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거부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은혜가 아니고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어느 정도예요?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생각해보면 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떤 지금 특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걸었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이 제자들이 전율을 잃은 영생의 말씀이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감동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전도의 그 쓰임, 일꾼으로 쓰임 받은 자예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제자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쓰셨거든요. 이 가룟 유다도 그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만악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 본성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의 이 악독, 죄라는 것의 뭐라고 표현해요? 가중, 죄의 이 흉악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장면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가룟 유다 이 모습이 이 위에 있는 맥락에서 좀 더 생각하면 죄인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고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대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죠. 교회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 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이 앞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는, 점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도 너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아니래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랍니까? 나 구원 받았다 해요, 그냥 다. 근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조차요?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 지금 배도의 길 가운데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뭐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이며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거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수많은 환상을 봤다.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또 연장선으로 네 번째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네 번째 장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연장선이에요. 위선자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측면의 적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 마지막 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제자들이 같이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마음에 분명 상실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잠깐 쫓았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정말 그리스도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도 같이 쫓았던 그자. 같이 하나님의 그 선포를 같이 일꾼으로 막 쓰임받은 그자가 배신당했을 때 어떤 상태였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틈을 파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이 중간중간 계속 이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도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직전에 세족식을 행하실 때 발을 닦아주실 때 13장 10절 11절에 나와요. 내가 이 발을 닦아줌으로써 너희는 다 깨끗함을 얻었다. 근데 다는 아니야. 라는 장면으로서 가룟 유다가 또 말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실제 경험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했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좁은 길을 막 가고 있었는데 그 가다가 우리 같이 걸었던 그 크리스찬 중에 낙오된 자, 분명히 그 배도자인 사람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여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분명 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있었던 이 인간의 이 죄에 대한 그 지독함, 이 마귀의 일함, 마귀의 지금 계속해서 그 창세기부터 있었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공격, 하나님께서 분명 허용하신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믿음의 동료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올 혼란이나 좌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마지막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장면, 가룟 유다의 타락에 대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완전 다르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하기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선악과 안 만들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은 완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우린 겸손하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린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성경의 계획이 내가 보이는 거,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이 진리, 예수님의 이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라고도 적용할 수 있죠. 이 진리들에 대한 이 반응,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본 것을 적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사람은 어떤 부류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땐 너 어떤 부류야? 이거 하라고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세 번째 부류였던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시는 메시지를 새겨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말씀대로 걸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의 이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처럼 이 진리를 향한 시선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 이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의 시선을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